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선물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지혜 말씀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주시는데, 세 번째 은사가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감리교인으로 살아가니까 자칫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거듭난 체험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믿으려고 가진 애를 다 썼어. 근데 믿어지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 그거를 깨닫고 나면 믿음이 선물이었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너지즘이라고 얘기해요. 신인협동설. 사람이 믿으려고 안 하면 소용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내려주려고 해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인간들은 안 돼. 근데 믿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씨앗이 움트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벌레도 뭐 여러 가지 환경, 그 흙을 뚫고 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탁 터져서 그 씨앗 속에도 생명이 발화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명의 씨앗이 함께 역사해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터져 나오는 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어렵고 힘든 때에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믿음의 은사를 갖는 것, 믿어지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능력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나 자신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세상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은 귀한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 문제지, 귀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안 보내셨습니다. 세상이 귀하고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도 귀히 여기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세상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종말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24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분별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설교하는 자들이 어떤 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지, 거짓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죠.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가, 영분별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녀의 정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과 대적해서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총체적으로 말해서 음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음녀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고 음녀의 영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탄은요, IQ가 1200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에버리지 IQ 100을 올라내리는 우리들이, 평범한 우리들이 어떻게 1200, 2000이 되는 그 사탄의 머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영분별의 역사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악령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손자병법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는데 백전백승이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전불태. 태라는 태자가 어떤 태자면 위기로울 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승리를 한다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피 이직이면 일승일부다. 적을 몰라. 적의 동태를 하나도 몰라. 그러나 내 실력은 알아.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아. 그렇게 될 때는 일승일부, 50-50. 싸우면 우리가 50-50라는 것은 싸워봐야 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부지피 부지기, 남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면 매전 필패, 백전백패죠.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거죠. 아무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면 영분별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사탄과 싸우면 1000번을 싸우든 10,000번을 싸우든 1,000,000번을 싸우든 무조건 이겨야 돼. 할렐루야. 사탄과 싸워도 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눈이 깨었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모든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과 싸워서는 백전백승을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탄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악한 영의 총체적인 실체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거듭거듭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바울 사도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전신갑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뭐 의의 흉배를 갖춰라, 진리의 허리띠를 쪄라,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성령의 검을 쥐어라, 그리고 발에 평화의 신을 신어라, 뭐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다 했어요. 싸움을 했어. 그런데 싸움을 하고 나서 자기도 쓰러도 죽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모든 싸움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은 모든 싸움을 한 후에 승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검투사라는 영화에 보면은 막시무스라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명상록을 썼어요. 제가 이 사람은 비신앙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명상록은 대단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읽어보라 그래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참 그 명상록이 굉장한 이 아주 철학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 코스무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황제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들보다 막시무스가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알고 막시무스한테 이 황제권을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아들 코스무스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시기 질투에 넘어가서 이 막시무스가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죠. 함정에 걸려도 노예로 팔려가다 뭐 가진 고생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콜로세움에 와가지고 이 검투사들의 대장이 되어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아우렐리우스 아들 코스무스가 막시무스와 대결해서 이제 싸우잖아요. 근데 자기가 도저히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니까 상처를 내. 치사하고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싸웁니다. 결국에서 이 코스무스가 먼저 죽는데, 거기에서 보면 마지막에 막시무스도 죽어.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마지막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시고 당당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인 음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좀 건방진 말씀인 것 같고 조금 여러분에게 무례한 말씀인 것 같지만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건성건성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자,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성경 해석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텍스트를 연구할 때는 컨텍스트를 잘 연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의 시즌 레벨, 그 삶의 자리가 어떤가, 도대체 그 삶의 자리, 그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쌓여 있길래 마가는 그 공동체에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 마태는 왜 그랬을까? 누가는 왜 그랬을까? 요한은 왜 그랬을까? 그때의 그 삶의 자리는 무엇일까? 이것을 보는 게 컨텍스트예요. 그런데 계시록의 컨텍스트는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반모섬에 있는 그 컨텍스트, 로마 시대 초대교회 상황을 컨텍스트로 잡으니까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 놓고 볼 때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고 계시록이 마지막 끝나는 책이라면 계시록의 컨텍스트는 창세기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음녀의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음녀는 창세기 때부터 등장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It is very good. It is good. It i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마지막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보시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를 마치고 나서는 It was very good. 정말 좋구나.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의 감동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는 선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갑자기 우리를 놀래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악한 사탄, 뱀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뱀이 왜 등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악한 것을 창조하셨느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참으로 힘든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해석하는 것을 누구든지 비난할 수 있고 누구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다 안 되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자면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도 이 정체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침의 계명성, 별을 얘기하는 거죠. 금성을 얘기하죠. 실제적으로 이게 따지고 본다면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천사인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해가지고 악마가 됐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문에도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4절을 보세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하면서 바벨론 왕에 대한 애가를 얘기하면서 이 바벨론 왕, 바벨론의 권세를 계명성에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가지고 창세기를 해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본문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하지만 이 음녀가, 이 사탄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면서 우리는 사탄이 어디서 나온가,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여자가 나무를 어떻게,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었겠나. 나무를 본즉,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으로부터 모든 음욕도 생기고 보는 것으로부터 욕심도 생기고 보는 것으로부터 탐심도 생기고 모든 것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생겨? 우리의 마음속에서. 먹음직하고, 야, 지나가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서 아름답다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못 느끼는 것은 바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뭔가가 something wrong.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것을 내가 따먹자, 내가 먹어버리자, 내 것으로 삼아버리자 하면 그게 악한 영이고 그게 사탄이에요. 먹는 순간 사탄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여자의 갈등을 보세요. 지혜롭게 할 만큼도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만큼 지혜롭고 싶은 욕망. 하나님만큼 지혜롭고 싶은 욕망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이미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 이 소리는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존엄한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악도 선택할 수 있어요. 선만을 선택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면 그건 로봇이죠. 인간이 아니죠. 그거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악을 컨트롤하고 악을 하나님이 안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악을 내가 제어하는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선과 악을 컨트롤하고 선과 악을 택할 수 없는 아무런 자유가 없이 인간 존재가 태어났다면 그거는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로봇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나오고 내가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좋은 걸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로운 선택이 없다면 선과 악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어. 만 가지 선택, 수만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존중받고 여러분의 선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시간이 되면 로봇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그렇게 한다면 로봇이지 어떻게 여러분 존엄한 존재가 되겠어요? 여기에 인간의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악도 선택할 수 있고 선도 선택할 수 있는데, 선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악을 선택하는 자는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료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료가 뭡니까? 여기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서로 사랑의 언약을 맺고 부부의 언약을 맺고 함께 살아. 그런데 이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날마다 다른 사람하고 음행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남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녀라고 했던 것은, 원래 인간 존재는 하나님께 사랑받던 존재인데 자기들의 자유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다른 것, 섬기지 말아야 될 걸 섬기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고, 따르지 말아야 될 걸 따르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사랑을 미워해서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라서. 알면서 왜 사랑을 해? 알면서 왜 죄를 줘? 그러면서 그게 예술이래. 그러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 질질 짜.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거룩한 재단에서 노래 부르면 안 되니까. 제 마음속에 노래 부르고 싶은 욕망이 있어. 이런 욕망이 거룩한 재단에서 설교하다가 세상 노래 부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욕망을 컨트롤하면 선이고 욕망을 그냥 표출해버리면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사탄이 왜 음녀라고 불렸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음녀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난 후에 음녀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큰 세력이 됩니다. 결국 음녀의 정체의 본질은 탐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보면서 해석하면,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쫙 풀리게 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7 대적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큰 음녀가 뭐예요? The great prostitute. great prostitute. 엄청난 음녀래. 이 엄청난 음녀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 한 방울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 너무나 약해. 빗방울 하나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까? 빗방울 하나는 그냥 하나로 끝나. 그런데 그 빗방울 하나하나가 뭉치니까 홍수가 되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산도 그냥 다 밀어붙여고, 건물들 막 떠나려 보내고, 댐도 그냥 막 밀어붙여버리고, 그러잖아요. 큰 음녀라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 사람들의 그 조그만 탐심이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탐심이 모여서 사상이 되고 탐심이 모여서 사회의 윤리가 되고 탐심이 모여서 철학이 되고 탐심이 모여서 교육이 되고 그것을 인간의 어떤 가치 체계라고 해서 학교를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삶의 인간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게 가르쳐지면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큰 프라스티튜트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음녀가 사람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물이 뭐예요? 물은 성경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15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가 어디 앉아 있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앉아 있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언어, 사람들의 모든 열국, 사람들이 만든 모든 나라의 가치 시스템 속에 음녀가 앉아 있어. 이 소리는 뭐야? 탐심이 뿌리가 되고 탐심이 컨트롤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 사는 거 감사하고 좋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미국 싫어해. 왜? 미국이 다 모든 것을 다 누리니까. 지구 자원의 50%가 전 세계 몇 퍼센트가 안 되는 미국에서 다 쓴다고 난리법석을 치니까 미국 다 미워해요.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집단, 이기주의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음녀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음녀가 아니라고 생각할까 봐
여러분 얘기합니다. 음녀는 사탄 마귀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탐욕의 영입니다. 시기의 영입니다. 질투의 영입니다. 살인의 영입니다. 파멸의 영입니다. 이런 영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기의 영이 하나도 없어요? 질투의 영이 요만큼도 없어요? 눈꼴만큼도 없어? 그 눈꼴만한 질투의 영이 모이고 큰 지구를 죄악 가운데 다 감싸버리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죄악의 홍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총칭해서 그와 같은 인간의 악령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탐심의 총체를 우리는 뱀으로 형상화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뱀을 형상화한, 죄를 뱀으로 형성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뱀은요, 너무나 화려해요. 아이고, 뱀이 징그럽지 뭐 화려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몰라도 그래요. 뱀을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생물을 한 사람이에요. 그 생물을 전공한 사람이라 가만히 뱀을 들여다보면 신비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비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아마 그 아름다운 비밀, 뱀을 잡아가지고 백을 만들어 놓으면요, 몇십만 원씩 받을걸? 서로가 잘라 그럴 거야. 뱀은요, 음습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빠르기가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시골에도 제가 어렸을 때 살았는데, 개구리 잡고, 소 갖다가 산에다 올려놓고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 뛰어돌아다니고 놀러 다닙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그럴 때 뱀이, 시퍼런 뱀이 막 나무 위를 날려다녀. 제가 나무 위를 날려다니는 거 거짓말인 것 같죠? 나무 잎사귀도 안 움직이고, 슉! 해가지고, 나무 위에서 나무 위로 막, 그게 간다니까, 뱀이. 뱀은 다리도 없어. 그런데도 어디든지 슉 빠져들어가. 머리만 들어가면 다 빠져들어가. 그런데 먹이는요, 통째로 그냥 꿀떡 삼켜버려. 조금만 물렸다 하면은 그냥 통째로 다 삼켜버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뱀을 상징한 거. 입속에 독이 있어. 인간의 독이 어디서 나와요? 인격이 어디서 나와요? 인간의 죄악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 그 입은 인간의 생각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그 사상과 말이 세상에 악을 만들고 사람들을 컨트롤해. 그 입 속에 독이 있어. 그리고 뱀은 혀가 2개야. 여기서는 요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드림의 가족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거짓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것, 조그만 거짓말, 하얀 거짓말, 별짓을 다 거기다가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되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될 회사가, 동업자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동업을 하면 다 같이 코퍼레이트 하는데 시너지가 되는데 왜 성공을 못해? 거짓말하니까.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거짓말하니까. 뱀은 유혹과 음행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껍질을 벗고 변신을 잘합니다. 그래서 악을 뱀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자, 2절 보시길 바랍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가 누굽니까? 이 탐심의 총체적인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지도자들이 더러운 악령과 짝해서 그것으로, 그 사상으로 세상을 다스려.
땅에 사는 자들도 결국 그 다스림을 받고 그 악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한번 보세요. 그 악의 끝에 뭐가 있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가 너희가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겸손하려고 모든 일을 겸손으로 체크를 해야 돼. 내가 지금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겸손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혹시 내가 이것을 남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어떤 교만이 꿈틀대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그 속에 이 원죄가 꿈틀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에젤 케네그도 서로 동역하며 돕는 배필로 살려고 그러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정복하려고 그래. 남편은 아내를 정복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정복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분 바운다리를 정해주셨죠.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 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2대째로 가서 창세기 4장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내 문 앞에 너의 삶을 다 컨트롤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악이 발전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발견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것을 사상이라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이라고 하고 이것을 윤리라고 하고 이걸 도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을 교훈이라고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가훈이라고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교훈이라고 하고 사회에서 회사에서 가르치는 걸 사훈이라고 하고 국가에서 가르치는 걸 국시라고 하고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고 국가의 나라의 통치 이념이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악한 사상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음녀의 컨트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그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음행하는 큰 이 탐욕의 영에 사로잡힌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상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며 음행의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 현장이야. 이게 바로 광야예죠. 이 광야에는 음녀들이 이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에 가면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나옵니다. 구스가 또 느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 어떤 사냥꾼인지 아세요? 사람 잡는 사냥꾼입니다. 사람 잡는 사냥꾼이에요.
왜 이렇게 해석하냐? 이 니므롯이 만든 게 뭐예요? 10절, 그의 나라. 니므롯이 사람을 잡아서 뭐를 만들었어? 나라를 만들었어. 성을 쌌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해. 뭘로?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아까도 말한 통치의 개념으로. 성을 쌓고 성과 성이 대적을 해. 성과 성이 정복을 해. 땅의 지도자들이 나라가 전쟁을 해. 이렇게도 오늘날 형성된 게 오늘의 인간 문화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7 머리와 10개의 뿔이 등장을 하는 거죠.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The Great Prostitute. 탐심의 총체적인 악한 영의 총체적 세력이 음녀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자줏빛 옷을 입었어. 자줏빛이라는 것은요, 왕권을 뜻해요. 이제 너무나 세력이 커졌어. 왕을 이끌고 붉은빛 옷을 입고, 붉은빛은 모든 사람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의 피를 흘린 빛으로, 피로 옷 입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 사상도 들어있고 그들의 탐욕도 들어있고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만리장성이요? 만리장성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갔습니까? 베드로 대성당이요? 베드로 대성당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얼마나 많은 사람과 땀과 얼마나 많은 희생이 거기에 여러분 들어갔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서 그 속에 사람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산이 돼가지고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그런데 그 생산되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생산이 될 때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이 되고 얼마나 열악한 속에도 죽어가는지. 다이아몬드는 블러드, 여러분, 그 피값으로 만들어진 게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다이아몬드 끼고서 나는 큰 거 했다 뭐 자랑하고 다니지만은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지금 4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여자는 음녀입니다.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은 보석으로 많은 것을 꾸몄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희생과 아픔과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인간의 악의 정체가, 악의 총체의 산물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그 엄이라. 이름은 본질을 말합니다. 이름에는 존재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존재 자체가 들어있어요. 그 이마에 들어있는 바벨론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 인간의 악의 모든 세상의 물질주의,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관이 총체적인 것을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어떤 로마라든가 어떤 나라로 상징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실체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 폭탄을 던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탐욕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야 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씌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6절에 나타나 있어요.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음녀가 왜 성도들의 피에 취합니까? 왜 예수의 증인들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왜 그들을 피 흘립니까? 이 음녀의 이 악한 영이 거짓이라고 드러내니까.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있고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의 모든 탐욕을 채워주는 것을 교회가 복받는 거라고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 이 악의 본질을 다 파헤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사랑과 참 희생으로 세상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진정한 이 땅의 소금이 되고 이 땅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주체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스림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컨트롤 될 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런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에게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제 내가 그 짐승의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다음 주에 8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연속이 됩니다. 지난주에 CGN TV를 대표로 맡고 계시는 강일아 목사님께서 요즘에 청소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나 하는 것을 이렇게 편집해서 CGN TV에도 만드는 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현실이니까 교회가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좀 봅시다 하고 저도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참 너무너무 허탈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런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저 2층에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잘 보세요. 한 가지로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음녀의 사상으로 꽉 찼어. 그들이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야. 교회가 음녀의 사상으로 채워진 그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야 되잖아.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야 되잖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이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큰 숙제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먹고 살고 투쟁하고 여기서 그냥 겨우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풍족하게 행복을 누리며 이 생명을 온 땅에 증거하고 승리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음욕의 정체, 이 음란의 정체,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고 이 음녀를 쳐부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진리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말씀 전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고 예수 진리로 이 어두운 세를 밝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